오늘 다니엘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 하늘을 우러러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 땅인데요. 그 바벨론이 조그만한 나라 남쪽 유다를 침공하는데 3번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져서 나라가 없어지게 되죠. 그 3번 침공하는 가운데 첫 번째 침공은 BC 605년 첫 번째 침공 때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 하루는 특이한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줬죠. 그 꿈은 뭐냐면 어떤 나무가 자라나는데 아주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자라서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깃들고 나무 아래는 들짐승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큰 나무였는데 어느 순간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래서 그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고 배임을 당해서 쇠와 놋줄로 묶여서 들풀 속에 던져졌다는 거지요. 그 나무는 하늘에 이슬에 젖고 들판에서 들짐승들과 같이 뒹굴게 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바로 그 거대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그렇게 만들기 전에 회개하시오. 다니엘 4장 27절에 공의를 행하고, 어제 우리 토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인가를 보았는데, 오늘 이 다니엘 4장 27절에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공의를 행하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죄악에서 떠나시오. 이 해석을 받고도 느부갓네살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되는데 29절에 보면 그 꿈의 해석을 받고 12달이 지나갑니다. 하루는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30절에 느부갓네살이 자기 혼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3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 즉시 느부갓네살은 짐승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일종의 정신병에 걸렸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미치광이가 된 것입니다. 33절에 실제로 자기가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들판으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으면서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털처럼 되고 손톱은 길어서 깎지 못해서 새의 손톱처럼, 새의 발톱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이런 미친 정신병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완료됨과 동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다시금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징계 기간이 끝나갈 무렵 느부갓네살은 오늘 본문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바로 그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비한 모습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만 그 목을 교만한 목으로 세워서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다행히 나중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늘 자기 자신이 정말 똑똑하고 잘나서 바벨론 대제국을 이룬 줄로 그렇게 확실히 믿어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미치광이 생활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두려운 마음으로 왕에게 꿈의 해석을 드렸으나 그것도 쉬운 일 아니죠. 누가 느부갓네살 그 대제국의 왕에게 감히 꿈이랍시고 해석하면서 당신이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시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죄에서 떠나시오, 그렇게 말하고 목이 잘릴 수도 있는데 확실히 다니엘은 참 간땡이가 큰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떻게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즉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해석이 그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한 거지요. 누가 고대시대 절대 군주에게, 그것도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 대제국 바벨론의 왕에게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참 대단한 배짱입니다. 왕에게 꿈의 해석을 두려운 마음으로 드렸으나 왕은 무시합니다. 그런 해석을 받고 나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12달 뿐입니다. 12달. 그 1년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나서 뉘우치고 보다 겸손한 인생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하자면 grace period죠. 우리도 크레딧 카드 빌 오면은 그 빌 갚을 때까지 뭐 한 20일 이렇게 있잖아요. 론을 갚을 때까지 그 그레이스 피어리드가 있잖아요. 12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2달을 다 채우고서도 느부갓네살의 그 자아도취형 교만이 수그러들질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심판을 그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내 자신의 그 알량한 지식, 나의 경험, 재능, 능력,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을 보고 자아도취형 속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 그분의 뜻과 섭리에 대한 깨달음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 눈망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우러러 보며 마치 꿈에서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커졌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존재로 착각합니다. 그 착각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12달밖에 유지되지 못했어요. 그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바로 이 부분, 하늘을 우러러 본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다행히도 느부갓네살은 고난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존재, 권능, 그 주권을 깨닫고 나서 다시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분명히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왕직으로 복귀한 것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총명을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미치광이 상태에서 다시 온전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스스로가 아니라 다시 세움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해진 수동태로 말합니다. 다시 세움을 받고. 30절에 자기가 했던 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분위기하고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다시 세움을 받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생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남는 장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니엘이 분명히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해결책을 알려줬지만 느부갓네살은 결국 고난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뜻을 깨닫고, 그렇게 안 하면 더 좋은데 꼭 그렇게 다 겪은 다음에 이제 알겠네.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는 사람은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듣지 않아요. 둘째, 집착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지합니다. 뭘 안 듣는다는 겁니까? 노성준 집사님, 뭘 안 듣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면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뭘 집착한다는 겁니까? 내 영광을 집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내 영광에 집착한다. 뭘 무지하다는 것입니까? 인생을 운영하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열두 달은 365일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듣지 않네요.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비켜갈 수 있었던 고난도 굳이 끌어안고 난관에 빠지게 됩니다.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공들여 이룬 공로, 사람의 정성, 수고로 만들어진 결과, 그것들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시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수고와 정성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보다 나은 결과를 내시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느부갓네살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허탈하고 기가 막히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결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됐어요. 하늘을 우러러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려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제가 잘 받아들이도록,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집착하도록,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지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가장 복되게 운영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날이 언제 오려나 그러면서 기대하고,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언제나 나 자신을 높이고 영광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쉽게 떨어내기지 못하는, 그게 우리들의 이 시대의 참 불행한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회복되어졌어요.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그 후대 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은 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의 후대를 보면 6명의 왕들이 줄줄이 지리멸렬 교체되더니 마지막 다리우스 왕 때에는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망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집니다.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만큼 체험했으면 자손 대대로 그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그 신앙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당대에 군락되고 말았어요. 이민 1세들은 어려워도 교회에 나오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벌써 우리 2세만 돼도 새벽기도 나가는 것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왜 나가 거기를? 자야지 새벽에는. 수요일날 바쁜데 주일날 교회 갔으면 됐지. 그러다가 3세대, 4세대쯤 가보세요. 예수를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어깨에 계급장을 잔뜩 달고 뽕을 이만큼 올리고 화장실이 7개 딸린 집에서 돌아다닐 수 있어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달동네에서 문고리 붙잡고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예수 믿는 게 낫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2세, 3세를 위하는 길인가? 밤낮으로 고민하는 게, 너 주일날 교회 갔냐? 주일날 너 바쁜데 예배 드렸어? 그렇게 돼야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깨달았으면 좀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켰으면 좋은데 6명의 왕이 그냥 지리멸렬 교체되고 바뀌더니 남유다 왕국을 587년에 점령했는데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538년. 불과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바벨론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후세대에 대해서 믿음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데. 여러분,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조금 더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교육 못 시킨 것도 안타깝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점령하면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꺼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았으면 바벨론에 노획해온 성전 기물들을 좀 자기 살아있을 때 돌려줬으면 하나님께서 50년 만에 나라를 무너뜨렸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노획해온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누가 돌려줬습니까? 누가 돌려줬습니까? 그거를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자마자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느부갓네살이 빨리 돌려보냈으면 나라가 안 망했을 수도 있지 않냐. 그걸 안 돌려보내고 하나님을 계속 욕되게 하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딱 불러서 네가 해라. 바벨론은 안 되겠다. 네가 해라. 그래서 고레스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성전 기물들을 즉시 돌려보내고 유다 백성들의 그 포로된 것도 해방시켜서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어려움 당했지만 그래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내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더러 괴롭고 아프고 나쁘게 여겨지는 일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내가 갑자기 미치광이 생활하는 거 좋겠어요? 그러나 겪고 나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나한테는 대단한 절망이고 고통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안 좋은 일 같고 나쁘게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합력해서 선이 될 수 있다는 이 영적인 개연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마음을 열어놔요. 그런 자세로 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왜 진리가 되는 줄
우리 가슴에서 느끼게 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도 보셨을 그 뿔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뿔이, 흑인들의 애환을 그린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을 바탕한 작품인데요. 알렉스 헤일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뉴욕의 이타카에서 태어나서 해안경비대에서 20년 동안 해안경비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작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루에 16시간씩 글을 써서 8년 동안 출판사에 보냈는데 전부 거절당했는데 100통이 넘는 거절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1965년에 39살이 됐을 때 어떻게 말콤 X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고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잘 평가가 돼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말콤 X의 자서전을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출판해보라 해서 1년 동안 말콤 X 그 인생을 집필해가지고 말콤 X 자서전을 냈는데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 8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고 6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어요. 아주 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에게서 들은 내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서 한번 책으로 내봐야 되겠다. 전국의 도서관과 문서보관소를 뒤지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알아낸 게 자기 7대조 할아버지 쿤타 킨테 7대조 할아버지가 노예로 끌려온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7대조 할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남아프리카에 가서 미국으로 오는 화물선을 타고 속옷만 입고 할아버지 심정이 어땠을지 속옷만 입고 그 화물선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50만 마일 여행을 하고 책을 쓰게 해서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서 나중에는 뿔이라는 소설을 내서 1977년에 퓰리처상과 미국 도서 특별상을 받고 텔레비전 미니 시리즈로,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 봤습니다. 온 세계에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어요. 31개 국어로 번역되고 8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믿어지지 않지만 명예학위만 300개를 넘게 받았대. 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살아있을 때 그 사람 사무실에 가면 큰 그림이 하나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높은 담벼락 위에 거북이가 올라가 있는, 담벼락 위에 거북이가 올라가 있는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헤일리, 저 그림은 뭐요?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저 이상한 그림은 뭡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쓴 작품에 대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저 그림을 보는데 저 그림의 담장 꼭대기 위에 거북이가 거기 올라가 있는데, 저 거북이가 거기 올라간 것은 누군가가 거북이를 들어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담벼락 위에 올라가는 거지, 거북이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거기 올라갈 수 없다는 교훈을 주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올려줘서 됐다는 거. 나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저 그림 저렇게 붙여놓고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에 대한 주제파, 우리는 때로 아무런 업적과 성과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죠. 또 반대로 때로 꽤 괜찮아 보이는 업적과 성과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한 거,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업적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잠깐 쓴 것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담벼락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거나 뭐 공치사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 느부갓네살을 비유하자면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북인데,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제가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거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그분께 찬양과 힘들 때에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